오늘 설교는 오늘 본문을 먼저 요약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나는 속히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데 지금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일은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가 준비해 준 연보를 전달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왜 연보를 전달하려고 하냐면은 사도 바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굉장한 기근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역사에 손꼽을 만한 기근이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일반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기근 속에서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고 저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들인데 저들이 이렇게 기근 속에 허덕이고 있으니 우리가 뭔가를 좀 하자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좀 연보 좀 해주십시오. 한꺼번에 다 모으기는 힘드니까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한 푼 한 푼 좀 모아놔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교회 지나갈 때 그거 좀 모은 거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전달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좀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 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좀 연보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일이 지금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거 하고 나서 내가 로마에 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 복음 마친 다음에는 어디를 가겠다고요?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는 것, 그게 내 비전이고 내 계획이다 라고 하고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게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뭐겠어요? 복음 전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것과 더불어서 같이 하는 것이 하나가 더 있으니 그게 뭐라고요? 구제 사역이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갖고 오늘 설교의 주제가 나온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 전도와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걸까요? 자기 사역의 핵심으로 전도 사역과 구제 사역을 그의 사역의 핵심으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은 뭐냐면 저렇게 전도하고 구제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걸 받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좋아해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뭘 보면 아냐면 성경이 그렇게 써놨어요. 뭐라 했냐면 바울이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전도할 때마다 어떤 일을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요. 그것도 보통 어려움이 아니라 40의 한 대 가만매. 이거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맞지 않는 노예들이 맞는 매예요. 그 노예들이 맞는 매를 나는 5번 맞았다. 때로는 내가 죽었는지 알고 사람들이 쓰레기장에 갖다 버린 적도 있다고요.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을 만났고 강도의 위험을 만나면서 다녔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 동족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 특공대 같은 사람들이 4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문제겠어요. 그런 일을 만나고 있다 이겁니다. 예.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제를 열심히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칭찬받고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지금 헌금 좀 하자고 요청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오해냐면 우리 시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느 지금 캄보디아에 돈을 보냅시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여러분 탁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팍 쓰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통장에서 그쪽 통장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이건 2000년 전이라고. 2000년 전이니까 온라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편으로 해야 돼, 인편으로. 인편으로 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몇 달씩 가야 되니까
그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은 예루살렘에다가 헌금 보내자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 하려고 그런다고? 지목하려고 한다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교회에서 11조 하면 목사님 갖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적잖아요. 저 하나도 가진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예. 할렐루야. 예. 그리고 지금도 오해를 받는데 옛날에는 오죽 오해가 심하지 않겠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내에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자기가 가지려고 저러는 거야. 돈을 착복할 사기꾼이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었다고요.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시기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좋아했을 것 같으세요? 거의 받는 교회잖아요. 받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제일 방해를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어떤 방해를 하냐면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와 같은 동역자들이 함께 이방 신자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온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내가 이방인하고 밥을 먹었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알면 나 가만 안 둘 거야 하고 싹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자 바나바도 베드로가 나가니까요. 따라 나가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죠. 최고의 동역자. 그도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 같이 있었던 유대인들 다 어떻게 했겠어요?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로만 남아가지고 이방인 교회 성도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거 뭐지? 그러고 있고 사도 바울도 안타까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베드로한테 너 도대체 뭐냐? 라고 막 싸울 정도로 그런 일을 하게 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참으로 많은 방해와 어려움을 줬다고요. 그런 교회인데 뭐 당연히 뭐 하고 싶겠습니까? 굳이 하고 싶지 않지. 오히려 솔직히 말하면은 바울을 좋아하는 교회가 있다고요. 바울을 너무 기뻐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남아서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복음 전하고 살면은 먹고 사는데도 지장 없을 것이고 대접도 받고 인정도 받고 편안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오해 속에서도 구제 사역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당연히 묻게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열심히 할까? 누가 좋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기뻐하는 사람도 없고 실제로 행사를 해도 감사하다 하는 사람들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복음 전하려고 애쓰고 거기를 도와주려고 헌금하자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부탁하고 이런 일을 왜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답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구제와 선교가 구제와 복음 전하는 것이 성도에게는요 의무라 이겁니다. 그거를 고린도 후서 8장 15절로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앞에 쭉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이것만 읽었어요. 이 고린도후서 8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내가 왜 구제 사역을 열심히 하는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쭉 써놨어요. 거기에 가장 결론으로 내놓은 답이 저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기록되었다는 걸로 봐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요 원래 아니에요. 원래는 저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은 무슨 내용이 있냐면 만나가 내려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를 설명할 때 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나의 특징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째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다. 이게 만나의 특징이에요. 이걸 하나씩 나눠가지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만나의 용도가 치부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만나가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예, 지금 잘 따라오는 중이죠? 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만나가 치부용이라 그러면 재산을 축적하는 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거둬야겠죠? 맞잖아요. 예. 열심히 밤을 새서 열심히 치부용이니까 한 번씩 덕을 뜰 때마다 내 재산이 쌓이니까
그게 뭐 노동을 해서가 아니라 땅에 널브러져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모아야겠죠. 근데 열심히 모으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열심히 모으게 되면은 그들의 삶의 무게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거워지겠죠. 재산이 늘어가니까. 재산이 늘어가면은 이사하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여러분도 이사 가면 5톤 트럭 2개는 불러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 옛날에 1톤 트럭으로도 충분히 이사 됐죠? 제가 서울에서 내려올 때 1톤 트럭 안에다가 다 싣고, 사모님하고 애들까지 다 놓고 와도 자리가 남았어요. 지금은 5톤 2개 불러야 돼.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어쨌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짐이 무거우면 이사를 못 간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살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어디를 가야 돼요? 가나안을 가야 된다고요.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재산이 자꾸 넘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그런 예가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12지파가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2개 반 지파, 3개의 지파로 하는데 원래는 원칙으로는 2개 반 지파예요.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 다가 아니고 절반. 그래서 이 3지파인데 이 3지파가 아주 전쟁을 잘했던 것 같아요. 싸움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전쟁을 나가면 이 3개의 지파가 맨 앞에 나가서 전쟁을 치루었고, 전쟁을 맨 앞에 치르고 나니까 전쟁에서 이겼겠죠. 뭐 할렐루야. 예, 전쟁이 이겼겠죠. 그러면 전쟁이 이겼으니까 전리품이 생겼겠잖아요. 그 전리품들을 이 지파들이 나눠 가졌어요. 나눠 가지니까 전쟁에 이길 때마다 전리품들이 쌓여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엄청 쌓였어요. 엄청 쌓이고 나서 이들이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부탁하기를 우리 요단강 안 넘어가게 해주세요 했던 거예요. 원래 가나안이 어디예요, 여러분? 요단강 서편이에요. 그런데 이 3개의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서 안 넘어가겠다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요단강이 창일한데 이 많은 재산을 갖고 넘어가다가 다 유실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 우리는 안 넘어가고 동편에다가 성을 짓고 살게 해달라. 모세가 뭐라 그랬겠어요? 안 된다고 했지.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은 요단강 서편이지 동편이 아니라고. 다 가야 된다고. 그런데 사명이 욕심을 이기질 못하네. 아무리 대단한 사명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그 욕심이 그걸 못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가 이기질 못하여서 허락을 해줘요. 단 조건을 달아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지파들이 서쪽에서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기업으로 가질 때까지는 너희 남자들은 같이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 성 짓고 다 준비한 다음에 우리 같이 넘어가자 해가지고 다들 전쟁하고 넘어오도록, 재산과 가족은 요단 동편에 남겨놓고 가도록 성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게 요단강 바로 앞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40년 광야살이가 거의 끝났을 때예요. 근데 출애굽기 16장은요, 이제 시작이에요. 14장이, 출애굽기 14장이 홍해를 건넌 것이고, 15장은 그 감격에 겨워서 모세가 노래를 부른 것이고, 16장에 만나가 내린다고요. 그러니 그 만나가 막 내려질 때 그게 치부용이면은 재산이 쌓여갈 것이고, 재산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저들의 삶은 무거워질 것이고,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가나안 안 갈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만나는 치부용이 아니야. 절대로 남지 않아. 먹을 만큼만 거둬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런 의미고, 두 번째는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또 다른 의미에서 치부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허기지면은 잠도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너무 허기지면 숟가락도 못 들겠죠. 왜? 여러분, 너무 배부른 시대에 살아서 그래. 배고픈 시대에 사신 분들은
아니 숟가락도 못 들어요. 놀라운 게 있어요. 숟가락도 못 들 만큼 허기졌다가도 밥 한 공기를 딱 먹으면 힘이 나요. 안 나요? 나요! 밥이 소화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나 밥 들어왔어? 라고 하는데 막 힘이 나. 신기하죠? 밥에는 뭐 에너지가 있나 봐. 응? 먹어야 힘이 나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가려면은 배고파서는 못 가요. 그걸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시니까 저들에게 가나안 가게 하기 위해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나안에 집중할까요? 이유는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준다고 하셨거든요. 또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에도 너 애굽에서 백성들 불러내서 어디로 데려가? 가나안에 데려가. 나는 너희를 가나안에 넣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들이 가나안까지 가야 된다고요. 가는데 재산 축적하느라고 못 갈 것 같으니까 많이 얻은 자도 남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먹어 힘이 나야 갈 테니까 조금 거둔 자도 배부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당신이 이 땅에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뭐라고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너를 넣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내내 못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겁나게 혼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뭐가 내리는 거예요?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왜? 너희는 여기서 없어지면 안 되니까. 심판을 받아서 혼나더라도 너희는 광야에서 없어지면 안 돼. 반드시 어디는 가야 돼? 가나안 가야 돼. 그런 의미에서 만나가 내려지는 거라 이겁니다. 근데 그 만나,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만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디에 써버렸다고요? 구제에다 써버린 거예요. 우린 이상한 거야. 아니, 가나안에 넣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지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구제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구제는 우리가 하는 일인데 어떻게 이게 두 가지가 연결되겠습니까? 여러분 물으셔야 되는 거야,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지고 구제는 우리가 하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사도 바울은 연결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지난주에 제가 했어요. 잊어버렸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떤 이야기를 하려면 에스더 이야기를 했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 왕후 아니냐. 그러니 우리 종족이 하만의 관계에 빠져가지고 멸절하게 생겼다. 그러니 네가 왕후니까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좀 이야기해줘서 우리가 멸절당하는 걸 좀 막아달라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못하겠다 그런 거야. 왜냐하면 내가 비록 왕후지만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갔다가는 왕이 나를 오해해서 죽일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사정이 참 딱하고 안타깝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했다고요. 그때에 모르드게가 유명한 말을 하나를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네가 왕후라고 하여서 이 죽음에서 네가 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네가 안 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너 안 해도 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뭐를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다고요? 메시아를 보낸다고. 근데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물론 유대인이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못 보내거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좌절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유대인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하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그 뒤에 또 얘기하시죠. 다윗에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위를 이어갈 왕을 보낼 것이다. 끊임없이 이야기했다고요. 이 하나님이 의지 아니겠어요. 그 의지로 유대인에게 보낸다고 하셨는데 유대인이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을 해놓은 걸 하나님이 못 지키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 안 맞아. 봅시다. 민수기 23장 1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고 하지만 못 지킬 수 있어요. 상황이 허락을 안 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못 지키는 게 누구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상황이 안 좋아서 못 해버리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또 누가 방해하는 자가 있다고 해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못 지키면요,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한 입으로 한 마디만 해야지, 사람같이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는 자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으니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는 날까지 유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하만이 아니라 하만의 할아버지가 와서 공격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유대인은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 없다고 못 지키겠냐?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못 지키겠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너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그런데 네가 오늘 왕후가 되어진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예비해서 이 여자리에 갖다 놨는데 네가 그 일을 안 한다 그러면은 너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냐? 네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냐? 하나님 너를 가만히 두실 필요가 있겠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 너 입장 분명히 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의지와 뜻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에 넌 어떻게 하라고요? 참여하라. 그게 네 몫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라 이겁니다. 설사 네가 그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어려움을 만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너 동참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갖고 사도 바울이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맞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겠습니까? 안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기 너희가 누구겠어요? 좁게 말한다면 그 예수님에게 말씀을 받고 있는 제자들일 것이고, 좀 더 넓게 본다 그러면 주의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 전체 아니겠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누가 함께 한다고요? 주가 함께 하신다고. 함께 하시는 주는 우리가 옆에 있을 때 그냥 쳐다만 보시는 건가요? 내가 함께 있어 준다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한번 구경을 해줄게. 뭐 어떻게 하는가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마치 CCTV 쳐다보듯이 보고만 계시겠냐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목자인데, 목자는 뭐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양을 위해 존재한다니까요. 양 옆에 목자가 있다는 건 양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산상순에 하신 말씀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 일을 염려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야. 왜 이방인들은 내일 일을 염려해야 돼요? 저들에게는 아버지가 없단 말이야, 아버지가.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 염려해야지, 니들은. 근데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있지 않냐.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꽃이 아궁이에 들어가는 직전까지도 입히시는 그분이 너희 아버지인데 너희 왜 염려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걸 좀 더 봅시다. 이 잠언 10장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의인이라고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의인은 없나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인, 옳다라고 말하는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의인을 말한다 이겁니다. 그럼 저 의인은 누굴까요? 주의 백성된 자들이에요. 주의 백성된 자,
주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의인이라 그래요. 근데 그 의인의 영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영혼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목구멍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의 영혼이라는 것은 의인의 목구멍이에요. 그 의인의 목구멍에, 우리식으로 얘기할게요. 10장 3절. 의인의 목구멍에 거미줄 안 친다. 왜? 내가 먹이니까. 내가 저들을 채울 거야. 왜? 저들은 망하면 안 돼. 주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올라와 라고 할 때까지는요, 망할 수 없어. 그래서 성경이 이거 쓰잖아요.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그런 말을 쓰는 건 다른 이유로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주의 택한 백성들은 다른 이유와 다른 목적으로는 죽지 않아. 내가 오라 그래야 돼. 그 사명이 끝나야 돼. 그때까지는 죽으려 해도 못 죽어. 아멘을 기대한, 제가 좀 훌륭한 사람이죠. 예. 여러분, 여러분이 죽고 싶다고 못 죽어. 하나님 그만해야 돼. 그만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는 우리는 살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죽을 일이 많아요. 근데 그 죽을 일로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키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지켜내신다고요. 당신의 백성을 완성시킬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놓지 않고 지키시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열심으로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일을 우리에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굶고 있는 자들에게도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세요. 우리가 캄보디아에 교회 안 지어지면 그 땅에 교회 지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다른 일을 통해서 그 교회를 지으신다니까요. 그 캄보디아인 사람들이 뭐 노트가 없고 배가 고파서 굶는다. 우리가 거기에 쌀 갖다 주지 않고 돈 갖다 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저들이 먹을 걸 못 먹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저들 먹이신다니까요. 그 일을 하신다고. 누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난한 분들이 지금 배고프고 굶고 한다고 해서 저들을 먹일 자가 없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먹이신다고요. 당신의 백성들은. 그 일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이 동역자로 부르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너도 그 일에 참여하라. 내가 너를 먼저 구원하였으니 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하는 일에 너도 참여하라. 돌아온 탕자에서 맏아들이 책망받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 옆에 늘 있었던 자잖아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창기야 말아먹었는데 맏아들은 늘 아버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책망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저를 먹이려고 하는데 그는 마치 남을 대하듯이 모른 척하고 있으니까 너는 왜 내 마음을 모르느냐. 라는 마음에서 책망받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구제라는 게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먹이시려고 한다고. 내가 없어도 그를 먹이실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는 것을요, 기뻐하신다고.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여해야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참여하였듯이 성도도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질문이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전도하고 구제하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제로 시키는 의무사항인가?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의무사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본성이라 그런다고요. 본성이 변화되어져서 그 일을 하고 싶어진다고요. 누가 막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부터 그 일이 너무 하고 싶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 각자 있는 이름 말고, 또 저는 목사, 또 여러분은 뭐 가지고 있는 직분 있죠? 그 직분을 부르는 이름 말고 저와 여러분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멋있는 이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도입니다. 성도는 누가 성도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성도라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가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성도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성도라 하냐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도라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옛사람,
그 죄에 결박되어 있고 죄의 사슬에 매여 있고 죄의 본성이 있는 그 사람은 이제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그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반면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살았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한다는 건 단지 생명의 길이가 늘어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생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연합이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머리, 우리는 그의 몸,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몸이니까 몸은 어디에 통제를 받아요? 머리의 통제를 받죠. 손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움직이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심각한 병이잖아요. 손은 반드시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어야 돼요? 머리의 통제를 받고 있어서 머리가 올리고 머리가 내려가면 내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이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된 새로운 피조물은 머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몸으로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사실까요? 라는 겁니다. 그게 통제받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본디 누구와 같은데 성부 하나님과 같은데 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성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셔야 될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없지. 오직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그러니까. 그럼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네가 해 이렇게 명령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가요? 아니죠. 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안 한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냐 이거예요. 왜 죽기까지 복종하시냐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죄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하시길 원한다고요? 구원해 내시려고 하신다고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고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그 자발적인 마음에서 자기를 쳐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머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이 곧 누구의 마음이니까요? 우리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는 글자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궁휼이에요. 궁휼. 궁휼이라는 말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아들의 마음이고. 그 아들의 마음이 이제는 누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본성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 옛사람일 때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어진 사람은 누구의 본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본성을 갖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궁율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는 못하지만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뭐를 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아니면 저 사람은 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불쌍한 거야. 저들이 예수 없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니 예수 없이 죽으면 얼마나 삶이 비참하길래 하나님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 마음이 와닿는데 어찌 안 불쌍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불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들이 기뻐하지 않아. 환영해 주지도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영혼 예수 없으면 어떡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진 어려움을 만나면서 다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의 마음이, 주의 마음이 귀에 왔단 말이에요.
구제도 그렇다고요. 주께서 저들을 구원해 내셔야 되는데 아직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 근데 굶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저들에게 온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내가 안 해도 그 일을 하세요. 근데 그 마음이 내게 왔다고요. 마음이 와서 저들이 주를 만날 때까지는 살아야 되지 않냐. 주님 믿음이 자랄 때까지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내가 가서 조금이라도 나누어줘서 저들이 이 시대를 잘 견뎌나가는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 마음이 뭐로 나타난 거라고요? 구제로. 결론 이걸로 봅시다. 예. 빌립보 4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것이니라라고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후원금, 성교비를 보내준 거예요. 근데 아무 교회도 안 보내줬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교회도 안 보내줬는데 오직 빌립보 교회만 2번이나 보내줬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고맙다 그래야겠죠. 맞잖아요. 아무도 안 보내는데 사도 바울 빌립보 교회만 나한테 보내줬으니까 빌립보 교회요 고맙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고맙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냥 기쁘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너희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여서 내가 굶지 않는다. 왜? 앞에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 사장이 있는 얘기 13절 읽고 온 거예요, 지금. 나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괜찮아. 없앤도 내가 사는데 지장 없고 있었다고 해서 나 문제되지 않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있으니까 나 항상 풍족해. 나 풍족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위하여서 구제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해 주는 것은 너희가 주의 마음을 알았다 이거예요. 너희가 그만큼 자랐다. 이만큼 자라서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충성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 내게 너무 기쁨이 된다. 내가 복음 전한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게 내게 기쁨이 된다. 그래서 내가 기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전도와 구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도하는데 여러분 한 10명 전도하시면 제가 아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목사님 뻥치지 마십시오. 네, 뻥입니다. 근데 간혹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받으려고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런 걸 안 걸고 해요 그냥. 그러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안 하니까 그게 하는가 봐. 그렇게 하니까 또 하긴 하는가 봐 또. 안타까워 죽겠어요. 근데 구제 그것도 구제하면은 여러분 복받을 이런 거 못 걸겠어요 저는. 여러분 제가 드릴 게 없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전도했다고 드릴 것도 없고 구제했다고 여러분에게 드릴 것도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께 받으세요 천국 가서. 너무 셉니까? 맞잖아요. 네. 전도와 구제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네가 가서 전해라. 내가 하는데 네가 나의 동역자로, 내가 너를 나의 동역자로 불러.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불렀어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 복음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가난한 자를 여러분에게 책임지라는 거 아닙니다. 책임지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집에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밥 먹이고 그러지 않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의 인생에 책임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시고 밥 한번 사주시고 아프신 분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시고 위로 한번 하시고 그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체의 구제의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사역, 그 영역의 한 부분을 내게 맡기셨고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자를 시켜서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책망을 받겠지. 너 내가 하라는데 왜 안 했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주의 마음을 그냥 아실 수 있으면 바라겠어요. 전도하십시오, 구제하십시오, 그걸 요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랑 가까이 계시고 아버지를 느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럼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될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면 여러분 하고 싶지 않아도 전도하게 되어지고 하고 싶지 않아도 구제하게 되어져요. 그런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